아볼로가 고린도에 있고 바울은 그 윗지방 예배소로 왔습니다. 자, 아볼로가 예배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3년을 목회를 하고 고린도에 엄청난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가서 2년, 3년 가까이 목회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개월, 1년을 넘기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보면 2년 10개월 내지 3년 가까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 있고 아볼로가 목회했던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지금의 마케도니아,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는 정반대인 그 사이에 큰 바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위로 삥 돌아서 사람이 발로 걸어가면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 험한 산을 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 고속도로가 뚫렸다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좀 더 긴, 차로 달리면 10시간, 그 당시에 다리를 사람의 도보로 걸어 1년 가까이 가야 하는 먼 지역입니다. 정반대에 바울이 있던 곳에 아볼로가 와 있고 아볼로가 있던 곳에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 목회자를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즉 바울과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연령적으로 훨씬 더 어른이었지만 청년이었던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볼로야, 내가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 와서 네가 말씀을 좀 가르쳐줘. 서신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전화 통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볼로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소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듣게 되었을 것이고, 아볼로는 영성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의 역사에 대하여 고린도 지역이나 사도 바울이 다녀갔던 곳을 돌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도였음을 아볼로는 듣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둘 관계는 일면식도 없는 서로 모르는 관계고, 길에서 같이 만나도 그가 바울인지 아볼로인지 서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가 있고,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개척한 아볼로의 예배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아볼로 목사가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예배소 교회를 정반대쪽에 있는 바울이 그곳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힌트를 주지 않아요. 이 딱 한 절입니다.
제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에 치중하다 보니 이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하루 종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여기에 힌트 주는 단어가 딱 두 단어입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서로 바뀌었죠? 그리고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하는 이 다녀의 글자와 만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원래 갔던 곳을 다시 지나며 그 지역을 지나다가 우연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다녀가게 됐습니다. 헬라어로 다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스쳐 지나간다 하는 뜻입니다. 자, 아이가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엄마 나 회사 다녀올게. 할아버지 할머니 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목사님도 다음 주에 부산 가난에 집회 다녀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이 성남에 있는 세종안교회 담임 목사고 거기 가서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에 내 영원한 사역지가 아니에요. 딱 한 주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심령을 깨우고 올 거예요. 다녀올게요. 다녀온다는 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6개월, 7개월 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날 딱 1시간 예배였어.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바울이 스쳐 지나간 곳에 아볼로가 평생을 목회했던 곳이지만 그들은 성경만 알지, 율법서만 알지, 성령을 받아본 적도, 은혜를 받아본 적도, 체험해본 적도,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적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녀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을 스쳐만 지나가도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볼로가 수년 동안 그곳에 목회했지만 에베소 지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감으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지역에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장인들이 사도 바울이 온 뒤로부터 우상 장사가 망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에베소의 모든 그 사람들이, 우상을 믿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면서 우상을 다 깨트리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 장사들이 폭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있었던 동안에는 그들은 우상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에?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도 알고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아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구슬하는 데를 갔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기껏 해봐야 아마 10살, 11살 됐을까? 친구들하고 무당이 하는데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뭘 배웠냐면 저 귀신이 장난이다.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애들은 신나서 같이 춤을 추는데 제가 딱 무당을 째려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는 물러가자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계속 그러니까 옆에 친구한테 뭐라는 짓이야. 아니야, 나 하는 거 있어.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 떠나가라. 갑자기 무당이 그걸 하다가 신발이 영발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멈추더니 여기 예수쟁이 있어? 여기 예수쟁이 누구 있어? 누구야? 신내림이 안 되고 신발이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하니까 우상을 하는 팔아서 평생을 돈 벌어던 그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일까?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에 약한 사단이가, 우상 마귀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다녀만 갔는데. 여러분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세요? 그래. 오늘 이 밤에 그럼 여기서 밤새 철회하지 마. 주일까지 여기서 대기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생각하지 마. 다녀가. 왔다가 기껏 해봐야 1시간 반이면 다녀가는 거야. 근데 이곳에 잠깐 다녀갔는데 여러분 가슴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다녀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다녀와. 이 성전에 나와 예수의 흔적을 묻히고 가고, 성령의 흔적을 느끼고 가고, 성령의 역사를 만지고 가고, 성령님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시간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5, 6년에서 7, 8년 정도로 봅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 다녀간데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고 우상장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잠깐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어떤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죠? 바울이 세웠던 제자가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목회해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잖아. 누군지 몰라. 이게 아볼로의 제자인지, 어떤 제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목사,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긴 믿는데 어떤이야? 자, 이거 애매하지? 그 어떤 집사 있잖아,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면은 괜히 헛소리 나고 구역 예배 드리자면 승질내고 하는 그 어떤 그 있잖아, 그 날라리 하나 있잖아. 자, 봐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야? 누구의 제자인지도 몰라. 그런데 바울을, 그들을 만나. 사도 바울이 스쳐 지나가 그것을 다니러 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예배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예배소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무당들이 들고 일어나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우상을 살아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귀신을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헛짓을 했구나. 그리고 변화된 거야.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자, 여러분, 바울과 아무 상관없는 제자들이야. 이게 아볼로의 제자인지도 확실하지도 않아. 아볼로의 제자라고 쳐.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다니러 왔는데 거기서 아무 상관없는 믿음 없는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 그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지나가며 이 에베소의 지역을 가고자 목적을 해서 갔을까? 내가 이 에베소 교회 찾아가야지 하고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왔을까?
1차, 2차, 3차, 4차 로마까지 가는 모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정에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내가 어디를 가려고 계획해서 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손짓하며 나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지나간 곳은 바울의 개인의 계획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간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로마 가고 싶었는데 로마는 살인 사형 선고 받으러 간 곳이 로마예요. 내가 가고자 해서 갔던 지역은 사도 바울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일정은 누가 인도했어? 성령께서. 성령께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거야. 바울도 내가 에베소 교회 가야지 하고 계획하고 간 곳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하면 에베소 교인들 또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 목사님 한번 만나야겠다.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 교인들 또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거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있는 기도도 해본 적도 없어. 사도 바울을 만나겠다고 작정한 적도 없어. 그런데 우연히 오늘 바울이 그곳을 지나가 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은세 목사라는 소문이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 제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목사 중에 이 모든 뉴스나에서 엄청나게 내가 무명한 목사거든? 이름도 없고 무명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방송에 나와 설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여러분이 CTS를 보다가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와 내가 저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잖아. 그지? 없지? 뭐 있는 표정이에요. 없잖아.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게 여러분이 원해서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고 싶다고? 난 성남에 홍승민이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김순호 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영근이가 사는지도 몰랐고 다 몰랐어. 난 성남에 윤명아가 있는지도 몰랐어. 눈을 뜨라고 그런 거야. 피곤하지? 목사님도 피곤하다. 우리 마누라 다리 부러지고 3일을 내가 잠을 못 잤어. 입술이 다 텄어. 스트레스에다가 막 그러는데 힘들어요. 그렇게 3일 잠을 못 자니까 어젯밤에 폭삭 감기가 또 들었어. 아이고 어디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도 이제 지겨워 이제. 하도 입맛이 없어서 오후에 짬뽕 한 그릇 먹었더니 또 속이 쓰리네. 제가 우리 마누라를 사랑하고 뭐 없으면 못 살아 막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마누라가 병원에 딱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커피 타다 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 다 됐어요 그럼 식탁에 앉아서 뭐 음식을 내서 뭐 만난 건 없는데 내가 항상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야. 여보 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려고 하지 마. 이 여자가 버섯 전골에 꽂혀가지고 버섯을 사다가 이만한 넓적한 냄비 접시에다가 버섯찌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맛인지 실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맛이야. 이 버섯 전골이라는 게 얼마나 구수한지 알아? 버섯 종류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실로 오묘한 맛이야. 내가 만약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맛을 먹고 자랐으면 내가 그것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억하는 버섯 전골은 그 맛이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이 버섯 전골을 이렇게 끓이면 그 각 버섯의 그 향기가 쫙 어우러져서 맛있는 버섯 전골이 되는데 이 아줌마가 버섯 전골하면 상상을 초월한 맛이 나. 근데 그거라도 얻어 먹어야지 되는데 없으니까 이게 아쉬운 거야. 참나. 듣고 있냐 지금? 병원에서 듣고 있어? 그래. 시험 들지 마라. 그 옆에 있으니까 늘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없으니까요. 힘들어요. 첫날 막 넘어져갖고 해가지고 병원 할 때 막 캄캄하더라고. 여러분 이 골반에서 내려오는 이 다리뼈가 부러지면요. 저는 그 뼈가 금간적은 있어도 손목뼈에 살짝 금만 갔는데도 내가 석 달 동안 아팠거든요. 그 발모가지가 부러졌는 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또 이걸 또 아프다는 표시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참아내는 거야. 진통주사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고. 수술 끝나니까 이 통증이 쫙 따라지고 내일은 그 병실에 화장실까지 이거 앞에 이렇게 바퀴 달린 거 미는 거 있잖아. 그거 믿고 화장실만 다녀오는 거 의사가 하라 그런데. 신기하지? 내일부터 걸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지금 걸어서 교회 오셨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 몸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 다리 하나 그 깨지면 못 걸어. 꼼짝없이 누워. 내가 좀 전에 통화하면서 그랬어. 당신 참 복도 많다. 뭐가요? 그러더라고. 조선시대에 당신 태어나가지고 거기 부러졌으면 죽었지. 엑스레이를 하러, CT를 하러, MRI가 있어. 거기다가 철심을 봐가지고 세라믹으로 해서 인공관절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이 다리 내려오는데, 무릎이 아니고. 권사님 무릎 관절 넣지? 그것도 힘들었을 거야. 아이고. 여기는 이제 이게 넣었으니까 이게 이제 또 뼈하고 또 붙어야 되고 이게 뼈 부러진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힘을 봐가지고 붙이면 안 붙는다네. 허벅지 뼈가. 지금 걸어서 여기 나와서 그것도 참 여러분 목사님 있을 때 잘해. 여러분 먼 복이 있어가지고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내가 그랬어. 야, 니들 참 복도 많다. 먼 복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냐. 만약에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만약에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사도가 계신다면 저 목회 안 하고 그 바울 목사님 옆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아. 응? 대단하지. 그가 지나간 곳은 진동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로마가 뒤집어져. 복음으로. 와, 참. 자,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교인 되지 마. 교인 되지 말라고. 성도가 돼야 돼. 바울이 아볼로 교회 성도들이 12사람쯤이라고 하니까 기껏 해봐야 12명이나 한 20명 됐겠지. 응? 그날 다 나온 게 아니니까. 오늘도 금요일날 다 나오지 않으니까. 갑자기 철회 예배 드렸는지 이건 그랬겠지. 교인 하지 마. 교인? 교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저 세종학교의 교인 증명서 띄워주세요. 근데 100장, 1000장도 띄워줄게. 그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만약에 성도님들, 집사님들 돌아가시면 교인이면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그 관을 거기다가 입관할 때 거기다가 세종학교의 교우 증명서 이분은 세종학교의 교인임을 확인합니다.
담임 목사. 그걸 거기다 딱 넣어주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쉬운 일이야. 그거로 가는 게 아니야. 교인하지 마. 성도가 돼야 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돼. 예수 알잖아. 바울도 알고 성령도 알고 여호와도 알고 사무엘도 알고 다 알아. 쥐뿔 알면 뭐 하는데? 믿어야지. 믿어야지. 교인들은 다 알아. 자, 아볼로 교인들은 성경 다 알아. 다윗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다 알아. 예수도 알아. 그런데 그들은 껍데기였어. 그렇대. 아이고. 여러분, 설교 첫날 만날 설교 들으면 뭐하냐고. 에? 설교는 뒷구멍으로 다 들어. 설교는 듣는 게 아니야. 깨닫는 거야.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되십시다. 성령이 있는 사람. 교회는 평생을 다니고 교인이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 많아. 성령이 없으면 뭐해? 제가 엄격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구원도 없다는 뜻이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믿으면 성령은 같이 오게 돼 있어.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해. 제가 33년째 목회하는데요. 33년이라고 하는 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정말 33년 동안 바닥을 지고 인생을 지고 눈물도 흘리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설교도 잘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산에 가서 설교 연습 많이 했습니다. 33년 하면 목사가 설교의 달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그런데 33년 목회해 본 결과 말씀 별거 없어. 복음, 믿음, 성령. 다시 복음, 그리스도, 구원, 믿음, 성령. 이거요. 혹여나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내가 이 시간 딱 증명해 드릴게. 자, 여러분이 딱 질문합니다. 어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지긋지긋하고 듣기도 싫고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뭔 저렇게 잔소리를 해요. 설교가 시간이 지겹고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어. 그러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증거를 대드릴게.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은혜가 돼.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기뻐. 행복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안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행복해. 힘들어서 무너져서 아파서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가 살아나. 눈물이 나고 감격이 넘치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사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에? 우리 교회 재산은 건물도 아니야. 이건 언젠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우리 자신이 심령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왜 와서 앉아서 있는데 힘들게 왔는데 건강한 다리 주셨어. 내 발로 걸어와 앉아서 이 성전에 앉아 있는데 왜 나만 소외당하고 있어? 제가 청년 때 산에 올라가 은혜 받으러 갔는데 다 팔딱팔딱 뛰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방언하고 막 다들 하는데 나만 혼자 뻐쩍하게 눈 뜨고 다 구경하고 있어. 저 사람 떼굴떼굴 굴르고 막 흔들고 막 그냥 막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물결 안에 나만 이방인이야. 나만 소외당하고 있는 거야. 와, 그 심정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 적도 없는데 내가 그곳에서 왕따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사람들도. 뭐 저 사람 굴르고 저렇게 막 눈뜨고 그걸 보고 있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안 돼. 와, 뭐야 이거. 내가 목사 아들인데 모태신앙인데 그때 제가 그 노트에 썼던 걸 내 평생 소외당하지 아니하리라. 소외당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왕따 되지 마. 영적인 왕따. 누가 왕따 시켜? 우리 교회 왕따가 있어. 누구 왕따 시키는 사람 있어? 나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막 왕따 시키고 막 이래버리면 그 왕따 시키는 그 사람 저한테 걸리면 제가 가만 안 둬. 왜? 그리스도 형제고 자매인데 왜 서로 비난하고 왕따 시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 서로 은혜로 감싸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왜 아멘을 안 해? 어? 누가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주고 왜 스스로 소외당하냐고. 들어가 안으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아요? 또 하나 얘기할까? 여러분 이 교회 직분자며 여기 뼈를 묻을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와서 그 사람 늘 객이야. 그 사람 늘 손님이야. 여기 여러분 손님으로 온 거야? 세중앙교회 내 성도고 세중앙교회 주인이 나요. 내가 있어 이 세중앙교회가 살아있고 내가 있어서 세중앙교회가 은혜가 있고 내가 있어 우리 목사님이 힘을 나고. 여러분이 손님이 아니잖아. 손님 되려고? 최소한도 금요 철에 오신 분들 손님 아니잖아. 주일날 가끔 손님들 몇 명 와요. 예배 들어가고 쑥 가. 예. 그러더니 말아. 여러분 손님들은 와서 아우 그 말씀 참 좋네. 어디서 왔던 분들이 와가지고 그때 딱 한 번 왔는데 그때 표정은 말이야. 와서 여기 막 평생 올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안 보이더라고. 어? 여러분 손님들은 가끔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씩 들으면 뿅 가. 여러분들은 맨날 들어서 뿅 안 가. 에?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 왜? 주인이니까. 손님 되지 말고 주인 되라고. 여러분 이 교회 내 주인이야. 지켜야지. 책임져야지.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그 예배소 교회로 보내셨는지 아세요? 예? 예배소 교회가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성경만 아는 껍데기들이야.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진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바울 대단하다. 어떻게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딱 안수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못 받았던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무슨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호호?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성령님은 바울만의 소유물일까? 에? 성령님은 바울이 소유하고 있어? 어찌 인간인 바울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 바울이 성령을 소유물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다음 주 집회 가니까 약간 좀 집회하는 버전으로 하니까 이해하셔. 거기 가면 더 하니까. 에? 그냥.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교회에서 안 깨졌는데 힘들어서 그 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거기 니들 여기서 안 깨지면 답이 없어 이제. 여기서 은혜 못 받고 이은세 목사가 왔는데도 은혜 못 받고 가면 당신은 답이 없는 인생이야. 마음 열고 은혜 받아. 그리고 깨지고 울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진짜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제가 새롭게 2년 이제 갔는데 아이고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 제 설교 딱 2번 들었다는데 그렇게 사모한다네. 에휴,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없어도 괜찮아. 목사님 어디 안 갈 거야?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도망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누워서 작년에 맹장 터져서 장 30cm 잘라내고 그때 한 주 교회 비운 거 말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바울이 안수하는데 인간이 안수하는데 인간이 성령을 받아? 여러분 와 바울 대단하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님은 바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 이은세 목사가 목사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입장난으로 사람들의 귀를 울리는 그런 가벼운 설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을 타고 성령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고 그렇죠? 바울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바울은 살인자였고 대적자였고 강팍한 자였고 성령을 부인하는 자였어. 근데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어. 예수님께 사로잡혔어. 제가 감히 말합니다. 이은세 목사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어도 아니고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목사 됐어도 아니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 이은세 목사는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고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철야에도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하게 하시고 은혜에 사로잡혀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 아우 30분이면 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시간 되면 이 영상 2번, 3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 준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스쳐만 지나가도 내가 스쳐 지나가는 곳에 그대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 되십시다. 저로 성령님 불 꺼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
우리를 만져주세요.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그 신능력 주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져줘요. 그 신능력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만지소서. 그 신능력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먹은 눈을 감아요. 이 밤에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와 계시고 이 공간에 성령님이 가득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이 가까이 계시지만 성령이 들어갈 수 없는 심령은 성령이 옆에 계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성령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공중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성령님을 맞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병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그분이 치료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시고 그분이 넘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믿으세요. 그 성령을 영접하세요.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의 내 안에 가득하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